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년 전에 저런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9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런 질문을 한번 제 자신에게 또 기도로 주님께 드려봤습니다. 왜 서정은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서정은혜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그런 질문을 기도로 또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1997년도에 이제 강화도에 첫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 자신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강화의 한 교회에서 5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세우니까 와서 목회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받고 강화도로 갔는데 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지하 창고처럼 이렇게 있었고 교인은 없었습니다. 전혀 저는 낙심은 되진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동네에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고 나서 오히려 제가 사실은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니까 교인이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전도하고 와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교인도 많고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저를 이리로 부르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전도하다가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감리교 최초로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주님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일에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의미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의미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은 진실함입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기도하고 되물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해야 될 목회겠죠. 받은 응답은 진실함입니다. 서정은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가야 될 방향, 추구해야 될 목표는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외식이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외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은 좋은 뜻이죠, 사실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참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욕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늘 인자로우신 분인 걸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독사 새끼라고는 똑같은 욕이겠죠. 그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을까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충성된 신자들인데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중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삶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제일 나쁜 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이런 비판과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 비판당하고 그렇게 공격당했던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입을 열면 성경 얘기하는데 하는 것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게 없네. 오히려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욕먹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욕먹고 사니까 그런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들이 했던 찬송, 그들이 했던 기도, 그들이 뱉었던 성경, 그 거룩한 것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주님 믿음 약하다고 혼내시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해지죠. 심지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크든 믿음이 적든 그래도 믿는 만큼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정도 만에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은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요. 이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다 모았습니다. 세겜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 약속하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감사예배를 드렸던 의미 있는 곳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땅을 받고 이제 떠나기 전에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데 어떻게 섬기라고 했나요? 온전함과 진실함.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몸만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앞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들으시도록 찬송하시고, 그분이 들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분의 음성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접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 한 주간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다 잘 살지 못하잖아요. 비록 잘 못 살아서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한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진실한 믿음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한 믿음이겠죠. 그러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멋있어요. 그래, 각자 선택하는 거니까 이들을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다 선택이잖아요. 선택해서 학교 가고, 선택해서 결혼하고, 자녀 키우는 것도 선택이고,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해도 우리 교회를 왔잖아요. 교회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여러분 아마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기로 선택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얼굴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얼굴을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웃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은 선택입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응답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을 위한 기도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미소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만족을 선택하십시오. 영생으로 가는 믿음을 선택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곱씹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참 믿어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순간순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이 축복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축복은 뭐냐? 축복의 길이에서 만나는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을 줄이면 저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라, 내가 오늘날 내 앞에 복과 생명,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내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복과 생명의 길로 가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화를 누리고 사망하는 길로 가면 화와 사망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이 바로 축복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미국에 있었던 얘기죠. 두 청년이 있었어요. 두 청년이 이제 놀기를 좋아하는데 그날 또 이제 술 먹고 도박장과 도박하기로 했어요. 둘이 도박장으로 딱 가는데 도박장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자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앞에 게시판에 그날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 딱 있는데 한 청년이 그거 보고 마음이 찔렸어요. 친구한테 친구야 우리 오늘은 도박하러 가지 말고 한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떠냐 하고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놀러 가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그 한 청년은 마음이 찔린 청년은 도박장 안 가고 교회 갔어요. 그리고 뭐 한 청년은 도박장 갔습니다. 시간에 30년이 지났어요. 도박장 간 청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감옥 갔습니다. 무기징역을 받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감옥에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친구 얼굴이 나와요. 어떤 30년 전에 자기하고 길이 엇갈렸던 친구, 교회 갔던 친구. 그 친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바로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선택을 했어요. 한 친구는 도박하러 갔고 한 친구는 교회 갔어요. 선택했는데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바른 선택이 축복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은 모르겠어요. 젊은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나 제 기준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대통령은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선택하는 게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겠죠. 물론 뭐 나는 할 수 있는데 선할 분이 계시지만 현재는 그렇다 이거예요. 대통령은 되지 못할지 몰라요. 장관도 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확실히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 더 나은 사람입니다. 더 나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그 교회 사명선언이라고 하는 게 수고 순서지 밑에 보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 그 존귀한 삶을 사모하는 공동체. 1. 믿음으로 내 한계를 넘어 인격과 성품, 말과 행동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나로 인해 가정과 일터, 교회가 세상에 더 좋아지게 만든다.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된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다고 믿지만 더 작아져도 할 수 없습니다. 속마음은 더 커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마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하는 거지만 제 자신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제가 목회 잘한다 그런 말 들으면 저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만 배, 10,000만 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바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이유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가정과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같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